예, 오늘은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 정말 생명을 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함께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이 있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그런 게 되는 그런 장이 3장과 4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머물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시팀에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르단 강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수행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네 사람들이 궤를 딱 매서 앞서 딱 가는 걸 보거든 너희는 그 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 큐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과 거리를 2000 큐빗을 띄우라는 거예요. 2000 큐빗이면 얼마큼 되죠? 한 큐빗이 여기서부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큐빗이에요. 보통 한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한 45cm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2000 큐빗이면 약 9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900m예요? 제사장들이 궤를 맨 거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를 띄워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말씀을 보면 따라가는데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바짝 붙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바짝 붙어 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궤가 잘 보여서 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혀 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궤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뒤 머리를 보고 아마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900m를 띄워서 멀찌감치 궤가 가는 것을 앞에 놓고 이렇게 무리가 지금 한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면 약 한 200만이라고 좀 추정을 해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기의 갈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딱 세우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약 900m, 2000 큐빗을 띄우고 200만 명이 이렇게 무리로 함께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그러면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고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길이 초행이에요.
잘 몰라요, 이 길을. 물론 뭐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아서 이렇게 요르단강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이 길을 지나는 건 지금 처음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2000큐빗을 띄우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세 번째 명령은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거룩히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분리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깨끗이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히 자신을 구별을 해라 라고 지금 세 가지 명령을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또 이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의 명령을 보면 어떤 명령을 하냐면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라는 거예요. 앞서 가라. 그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11절에. 그 14절에도 보면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매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언약궤를 매냐면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떠나고 건너가라라고 지금 첫 번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먼저 앞서서 백성들은 앞서서 가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명령은 물가에 이르면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 속에 들어가면 움직이지 말고 어디에 서냐면 물 한가운데 딱 서라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는 어디에 서라는 건 물가에 이르면 서라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물 한가운데 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들어가거든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 가운데 딱 서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 언약궤가 뭐예요?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궤입니다. 그것을 맨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 속에서 멈추어 서면,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나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물이 내려오다가 물이 탁 끊어져요. 그리고 물이 쌓여요. 내려오지 않고 쌓입니다. 그러면 미리 내려가던 물들은 샥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 그 땅은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시겠냐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어디에 서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라, 물가에 이르거든 서라 하는데 어디에 서냐면 17절에 보면 요르단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요르단 한가운데 딱 굳게 서라. 그렇게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요르단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냐면 요르단 강 한가운데 지금 딱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섰고 백성은 서둘러 건넜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은 4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여 그들이 요르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가운데 딱 섰는데 백성들은 신속하게 깨끗하게 딱 건넜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제 올라오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얘기를 너희는 요르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요르단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뚝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두 번째는 요르단 속에 한가운데 가만히 서라. 그 다음에 백성이 다 끝나면 백성 앞에서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갑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들의 뒤를 따르라. 백성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궤가 앞서가면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매니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면 13절에 보면 서면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절부터 17절까지 물들이 끊어져 쌓이게 되었어요. 물이 쌓인 것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물이 끊어져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4장 7절에 보시면 사장 7절 4장 7절이 아니고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앞에도 마른 땅이
나오는데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4장 7절하고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리니,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 올렸어요. 이때 말하는 마른 땅은 물에 잠겨 있지 않은 땅을 마른 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마른 땅을 향해서 바다를 딱 들어 올리니까 요르단 물이 제자리로 싹 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그걸 마른 땅이라 그래요. 그걸 마른 땅이라 하면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르단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한가운데 있는 그 땅도 마른 땅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다시 7절에도 3장 17절에도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서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서 사실 이 물이, 이게 강이 물이 계속 흘러던 곳이라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물이 있으면 좀 진흙탕이 되든지 그런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그 땅이 진흙탕이 된 땅이 아니라 17절에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땅이 말랐든지 아니면 물기를 뺐든지, 그거 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르단강 한가운데는 땅 자체가 마른 땅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마른 땅 몇 번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 끊겼고, 물이 끊길 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마른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굳게 서니까 물은 끊겼고, 그 다음에 땅은 말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라고 딱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올라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4장 11절입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건넜으며, 이제 제사장들을 이제 올라오라라고 할 때는 누가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있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다 올라온 백성들이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런 이적들을 이제 일으키셨는데,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신 이제 목적을 보면 여호수아 3장 7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들을 요르단물을 말리시고 끊기시게 쌓이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함께 할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은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 강한 일곱 족속들을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그걸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4장 23절과 24절에 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그렇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르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은 주의 손의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강력하신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그 백성,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에요. 네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르단을 건널 때 3장 16절에 보면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이게 쌓였어요. 그리고 쌓이며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여리고를 똑바로 마주보며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팀에서 떠나서 요르단강에 딱 어디에 도착했냐면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똑바로 여리고를 딱 바라보면서 요르단강을 건넜다고요. 그러니까 이 200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근처에 도착했고, 그들이 물은 창일하게 흐르는데 이들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리고는 좀 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한 곳은 높아요. 고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높다가 이제 내려왔겠죠. 여리고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강폭이 그렇게 넓은 폭이 아니기 때문에 멀지 않아요. 보여요. 근데 200만 명이 물은 차 올라와 있는데 뚝을 넘쳤죠. 차 올라와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건널까?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상이 먼저 건너고 가운데 딱 서니까 물은 끊어지고 200만 명이 그 강을 안전하게 똑바로 여리고를 똑바로 마주보고 쫙 건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200만 명만 있는 것만 해도 겁나는데 그 200만 명이 요르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싶었는데 그 요르단강을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싹 건너는 걸 보고 여리고가 정말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프로젝트를 좀 잠깐 보면서 한번 좀 이게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보실 수 있을 건데 먼저 간단하게 요르단을 이게 다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여기가 이제 훌라 계곡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 이제 요르단 강이죠. 여기 압박강이 있고 여기 이제 사해입니다. 시팀이 어디쯤이냐면 한 요쯤 있어요. 시팀. 여리고가 어디쯤이냐면 한 요쯤 있어요. 그래서 시팀에서 떠나서 여기에 와서 머물다가 여기서 여리고를 마주 보고 이렇게 건너요.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좀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는 요르단강 동편입니다. 그렇죠? 여리고가 여기 여리고가 적혀 있죠. 여기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에 글자가 흐릿한 여기 보면 여기가 시팀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시팀이고 여기서 시팀에서 떠나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 움푹 파졌죠.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한 900m 정도 됩니다. 여기도 900m 정도 돼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시팀에 떠나서 여기에 200만 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리고에서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보입니다. 이게 높고 이건 낮은데 보여요. 그리고 200만 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지금 머물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고도차를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좌우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게 해발 고도가 이거 해발 고도라 그러나요? 요 면이 마이너스 200m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00m고. 그래서 200m 낙차로 해서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여리고가 마이너스 250m예요. 이 해저면보다 낮아요. 이 여리고가요. 마이너스 250m.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아요. 한 800m 정도 돼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높낮이 보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여리고는 이게 250m로 낮아집니다. 이제 동서로 보시면 이게 동서인데 이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요르단강을 보면 이렇게 지금 S자로 막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잖아요. 이게 요르단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른다고 이렇게. 그런데 잘 보면 여기는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GHOR 그래서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르는 아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높은 지역이 고르라는 지역이에요. 높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ZOR에서 조르라고 되어 있어서 조르라고 해요. 여기는 침수 지역이에요. 여기는 물이 뚝이 넘쳤다 하면 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르,
여기가 고르. 그럼 이 고르에서 이 조르로 내려올 때 보면 이 경사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야 암석 같이 되어 있는 이 경사면이 있거든요. 이걸 카타르라 그래요. 조르 아니 이게 고르, 카타르, 조르. 그다음에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침수 지역이에요. 이게 요르단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침수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까 이렇게 경사가 되는 이 부분이 뭐라고요? 카타르고 요 위에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고르라는 지역. 고르, 카타르, 그 다음에 조르,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르단 강이에요. 반면도를 보시면 강에 비가 별로 이스라엘은 3월달, 4월달에 늦은 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강폭이 이렇게 좁아요. 72피트밖에 안 돼요. 72피트면 1피트가 한 30cm 좀 넘는데 30.4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요? 한 20m. 강폭이 한 2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가 이제 3, 4월 때 늦은 비가 오게 되면 이 보리를 거둘 때 그때 이제 보리를 거두는데 그때쯤 되면 물이 이 강둑을 넘어요. 여기 조르라고 했죠. 조르. 여기를 넘치게 되면 넘치게 되면 강폭이 굉장히 커져요. 깊이도 깊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건널 때는 지금 언제냐면 보리를 거둘 때니까 이때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쳐 있을 때, 또 여기를 이제 카타르라 하고 여기를 조르라 해요. 그래서 이게 115피트면 약 한 30m, 35m 그 정도 강폭이 되고 여기까지 덮었다고 하면 뭐 이게 상당히 강폭이 넓은 거죠. 한 1km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따지면 한 30m. 여기까지 하면 이게 600에서 5000피트가 됩니다. 요 색깔이 뭐냐면 요게 지중이에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가 해안이 여기가 여기가 평야입니다. 여기가 평야고 여기를 이제 골짜기 내지는 평야. 그래서 여기가 주로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고 여기가 이제 유다 산지예요. 예루살렘이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여리고는 지금 마이너스 200, 얘가 마이너스 제로니까 여리고는 이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팀은 이 위에 시팀은 이 위에 지방에 있는데 이게 모압 평지거든요. 모압 산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렀다가 여기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면을 보시면 이게 위에서 갈릴리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게 1, 2, 3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여기가 지금 여리고 있는 그 지점이거든요. 여기 염해로 바로 사해로 바로 지점이 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염해로 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리고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골이 이렇게 좀 좁아요.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좁습니다. 내려오다가 여리고쯤 내려오면 사이로 들어갈 지점에는 이렇게 상당히 강폭이 좀 이렇게 넓혀져 있어요. 그래서 시팀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여기가 넓은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똑바로 여리고를 보면서 건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염해 뒤쪽에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홀라호스에서부터 갈릴리로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여매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팀에서 내려와서 시팀이 여기 있네요.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렀다가 여기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물이 얼마 없을 때는 이게 좁아요. 강풍이.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고. 근데 이게 물이 올라오게 되면 이 강폭이 상당히 넓어져요. 깊이도 깊어지고. 아마 뚝이 넘쳤다는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뚝이 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뚝이 넘쳐서 하게 되면 이 강폭이 상당한 폭이 될 걸로. 그 정도 생각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요르단강을 건너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까 요르단강을 물이 많이 찼을 때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지만 그냥 건너기에는 굉장히 깊은 강이에요.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거지 그냥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은 아니에요. 그런 강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강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리시고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이 닿으면 그러면 물을 끊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가는 데까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저 강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제사장들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또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강을 건너게끔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략을 세우고 또 무슨 싸움을 훈련하고 그런 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는데 정복 전쟁을 하려면 뭔가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전쟁을 위한 준비가 뭐냐면 말씀으로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게 이들에게는 전쟁의 준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3장으로 와서
그러면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고, 왜 12사람을 취하라고 하시냐면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12명을 취하라 하셨고 3장에서 먼저 취하라고 하시죠.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근데 그 취하는 이유가 이제 4장 2절 3절에 나오죠.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 12개를 취해서 어디에서 요르단 그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어디로 자기네가 머물 곳 어디에 머물러요? 길갈에 머물러요. 이제 요르단 강에 끝나면 길갈에 머문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4장에 보시면 8절하고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머문 장소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거기서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갖다 놓기도 했고 또 요르단 그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이 가득 찰 때는 요르단 한가운데 있는 돌들이 안 보이겠죠, 그죠? 물이 차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건기가 돼서 물이 쫙 빠지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한가운데 세웠던 돌들이 싹 12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섰으며 저기 12개의 돌 있는 그곳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기에 섰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져온 그 돌들이 이 길갈에 여기에 있다라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교육하고 그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또 돌들을 그 요르단 한가운데 12개를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3장 15절에 보면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 흘러 넘침으로, 이게 지금 건널 때가 언제냐면 그 수확할 때예요. 수확이 무슨 수확을 하는 거냐면 보리 수확을 합니다. 늦은 비가 끝나면 그때쯤 되면 무슨 수확을 하냐면 보리 수확을 해요. 근데 이때 왜 강수량이 많아지냐면 이때가 이제 아까 헬몬산이라고 있는 높은 산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른 비와 겨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내리면 헬몬산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게 3월달, 4월달 되면 이 눈이 녹아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이 물량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뚝을 항상 넘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쳐 흐름으로 그 뚝이 넘친 거예요. 이때가 지금 정확히 언제냐면 4장 19절에 보면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치매.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이에요. 첫째 달 10일이면 니산월 10일입니다. 니산월 10일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순이 됩니다. 그때는 보리 수확을 하고 늦은 비가 내리고 강의 물량이 풍성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년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건기가 와요. 5월달 이렇게 들어가면 물이, 비가 안 옵니다. 우리하고 반대예요. 비가 안 와서 건기예요. 그럴 때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서 요르단은 걸어서도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지나면 5월, 6월 달 되면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때 건너게 아니하시고 물이 가장 많을 때, 뚝이 넘칠 때 그때 왜 이스라엘을 그 요르단 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전쟁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다른 능력은 없어도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제2세대들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르단강으로 물이 많을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들을 요르단강으로 이끄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에 가보시면 5장 2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이 강을 다 건너니까 또 하나님 뭐 하시라 하냐면 이번에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할례를 행할 것 같으면 강 건너기 전에 적들도 쳐들어오기 전에 쳐들어오기 힘든 그곳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더 안전하죠. 우리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하고 가까이 있을 때 거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행해서 지난 우리 디나 사건을 알잖아요. 디나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족속, 할례를 행한 족속들이 레이와 시몬이 가서 다 죽이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은 거동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을 때 건너게 하시고 적하고 가까이 있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3장 3절에 먼저 따르는 게 필요해요. 너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는 걸 보거든 너희가 서서를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5절에 거룩히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건너갈 때 그들이 그 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면서 신속하게 건너갈 때 신속하게
그 땅을 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이 다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도록, 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7족속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내가 쫓아낼 것인 줄을 알라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목적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데, 참 이들이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이 이후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줄 몰라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거죠.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이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또 두려워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8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시고 쭉 얘기를 하시면서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했던 거는 열왕기하 17장을 가보시면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0절, (34절에) 보면 이날까지는 그들이 예전의 관습대로 행하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 즉 그들의 법규와 그들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니라. 전에 주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며 오직 큰 권능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 곧 그분만 너희가 두려워하여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리라.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법규와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예전 관습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르단 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도록, 그리고 이 이후의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참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은 작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읽은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